또 금요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들, 또 성령 충만과 오력이 회복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리듬을 갖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또 한 주를 마감하는 이런 시간표 속에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리듬, 이 부분들이 결국은 각인뿔이 체질되어지며 내 영적 상태에 굉장히 많은 영향들을 미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정말 이 코로나 시대 이후에 우리 온라인이 좀 체질화되어지고 또 온라인을 한번 체험을 해보면은 그것이 훨씬 편하지요. 왜냐하면은 여성분들 화장도 열심히 안 하셔도 괜찮고 또 옷도 너무 갖춰 입지 않아서 또 편안하게 메시지를 들을 수 있고, 그게 이제 편한 것 같은데 앞으로 이제 모이기를 패하는 그런 시대가 옵니다. 이런 영적인 세태를 보시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모이기에 힘쓰는 그런 결단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힘들더라도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르짖고 이런 시간표가 사실 필요해요. 또 우리 렘넌트들도 그런 시간표가 사실상 필요합니다. 10년만 20년만 한번 지나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은 우리들은 렘넌트의 거울이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가 하는 그대로 렘넌트를 하게 됩니다. 예배 드리는 태도,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예배를 생각하는가, 그런 부분들 그대로 배웁니다. 무언의 메시지죠. 내 삶으로 배우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꼭 도전을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교회가 왜 축복을 받았느냐? 오직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외국에 없는 그런 시스템이 있죠. 새벽기도 이런 것들이요, 한국교회를 하나님 축복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였어요. 금요 철야 이런 것들이요, 하나님 바라보는 것보다 안 바라보면은 세상적으로 빠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 또 좋은 부분들 좀 지켜야 되겠고, 그래서 지금 개인주의, 편리주의가 만연한 시대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분들이 꼭 먼저 응답 받으시고 이 비밀들을 꼭 누리시고 이 비밀들을 꼭 전달하는 꼭 증인으로 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귀한 후대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우리 부모님들이요, 좋은 교육 시스템과 좋은 프로그램, 좋은 교재 이런 걸로 키운 게 아니에요. 기도로 다 키웠습니다. 맞아, 낡은 풍금 한 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로 후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그래 키웠어요. 우리가 기도 빼면은 하나님의 힘을 얻을 수 있는 통로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현장을 바라보면서 진짜 이 기도를 하는 이 리듬을 꼭 회복해야 되겠고요. 유 목사님 메시지처럼 학위를 많이 받은 분도 박사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어려운 환경 속에서 기도로 후대들 잘 키워낸 그 어머니들이 박사 학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비밀들을 깨닫고 영적인 싸움을 계속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기 계신 분들 최고로 은혜 받으시는,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고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꼭 서시고요, 오늘 최고로 은혜 받으시는 하루가 꼭 됐으면 좋겠고,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여러 형편에 의해 가지고 어쩔 수밖에 없이 그 현장에 있을 텐데 동일한 은혜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이 메시지를 우리 예비 중직자분들도 다 들을 줄 믿어요. 우리 예비 중직자분들께서 꼭 마음에 담으셔야 될 것은 꼭 세 가지 마음속에 담으셔야 됩니다. 이 교회의 의미를 제대로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어떤 의미인지, 한 지역에 교회가 있고 없고 이거 알아야 돼요. 선교 지역에 교회가 있고 없고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교회가 없으면 우상과 저주의 흐름이 계속 내려갑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가정 예배, 교회의 흐름이 내려가지 않으면 가만히 놔둘 제사 흐름, 우상 흐름 계속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교회를 건축하는 홀리 메이슨, 이 언약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정말 우리 현장에 99% 불신자 현장입니다. 그 현장 살릴 수 있는 그 비밀 결사대의 응답을 꼭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중직자분들은 교회 꼭 생각하셔야 되고 현장 생각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렘넌트입니다. 렘넌트 인턴십의 길을 열고요, 렘넌트 세울 수 있는, 또 제3국에 지금 인재들 많이 있습니다. 왜 저 5천 종족 현지인들을 살려야 됩니까? 현지인들은 전부 다 배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이 있고요, 고향이 다 있어요. 전부 5천 종족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5천 종족 안에 인재들이 있습니다. 렘넌트. 그래서 오늘 금요 예배 통해 가지고는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
렘넌트에 대해서 조금 이해하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렘넌트 컨퍼런스를 목전에 두고 있고 지금 리더도 지금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남겨야 될 걸, 렘넌트의 실제 기도. 렘넌트의 실제 기도입니다. 제 서론이 좀 길었는데요. 서론으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거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1세대, 지금 1세대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뭔가 이렇게 나름대로 각자의 신앙을 갖고 있으세요. 왜냐하면 환경이 어려웠습니다. 또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요, 오직 그리스도 붙잡은 그 인생 경륜이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흔들리지 않는 딱 신앙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했다는 거죠. 기도도 하고 또 어려운 상황에서 응답도 하시고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근데 지금 2세대, 3세대 우리 렘넌트들, 그냥 퉁쳐가지고 렘넌트라고 이제 얘기해 볼게요. 렘넌트들은 그 1세대 신앙 발판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가정에 축복하시고 그 은혜 받은, 축복받은 그런 가정에서 시작한 렘넌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신앙 체험했지 렘넌트들이 실제 삶에서 응답을 체험한 것은 없거든요. 그러나 우리 렘넌트들 마음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그럼 가짜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 하나님 응답받는 그 시간표가 우리 렘넌트들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 그 시간표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렘넌트는 좀 헷갈릴 수 있죠. 이게 복음이 맞냐? 하나님 살아계신 게 맞느냐? 이런 생각들이 은연중에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렘넌트들이요, 인생길 걸어가면서 중요한 막 문제 생기거나요, 그 다음에 내 힘으로 안 되는 그런 시간표 오면요, 복음에 있는 걸 체험합니다. 내 안에 있는 복음이 진짜이기 때문에. 그때 우리 렘넌트들이 뭐 붙잡고 있지 않을 거지 않습니까? 예수 이름 부를 거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붙잡을 건데, 그리스도 이름은 능력이기 때문에 부르는 자는 능력이 있고요, 이 복음에 각인되어지면은 능력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 그런 시간표가 없는 거예요. 앞선 세대 가운데 전쟁을 겪었던 세대도 있습니다. 전쟁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전쟁의 안전국가입니까? 전쟁 오랫동안 발발하지 않았다. 70년밖에 안 됐어요. 6.25 터지고 나서 70년밖에 안 됐습니다. 이 시대가요, 우리는 항상 살얼음 위를 걸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들 마음속에 각인하지 않으면 큰일 나요. 우리 렘넌트들이 전쟁을 경험해보지 못하고 저주재앙을 경험해보지 못했는데, 근데요, 7 렘넌트들은 미리 그 응답을 마음속에 품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마음속에 품어야 됩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은요, 왜 CVDIP를 붙잡고 하면 그게 어려운 단어가 아닙니다. 미리 붙잡아라는 거예요. 반드시 되어질 응답, 그거를 미리 오늘 마음속에 붙잡아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렘넌트들 안에 있는 진짜 복음이 가짜 복음이 아니고 진짜 복음인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실제화시킵니까? 우리 1세대들은 다 이 신앙을 갖고 있는데 우리 후대들은 어떻게 이 마음속에 그 언약을 품는 것입니까? 말씀의 흐름입니다. 제가 요즘에 조금 세계사에 꼽혀가지고요, 계속 세계사 공부를 합니다. 세계사하고 우리 한국 역사하고 성경 역사하고 세 개 딱 비교해가지고요, 이때는 우리나라 삼국시대였고 이때 성경사에는 어느 나라였고, 이런 거 요즘에 제가 좀 너무 꼽혀가지고 재미있게 공부를 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공부할 머리가 안 돌아갔는데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공부도 좀 되어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왜 세계사를 공부합니까? 그 세계사를 보면 지식 알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역사 반복됩니다. 그 세계사를 보면은 우리가 미래를 대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왜 말씀의 흐름을, 성경과 교회사를 봅니까? 말씀 속에서 미래를 대비하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이요, 시대마다 일어났던 복음 회복의 운동, 그것이 잃어버려졌을 때 있었던 일들을 마음속에 각인하고 뿌리내리면은 내가 무엇을 가장 중요시하게 여겨야 되고 나는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마음속에 담깁니다. 그 마음이 담기면 이제 그걸 준비해서 모든 동선들이 잡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말씀의 흐름입니다. 우리 렘넌트 성경 안에 있는 핵심, 이것이요, 새로운 지식을 많이 배우는 것보다 이제 역사적으로 성경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내 영혼 속에 각인되어지는 게 너무 중요해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 절대 계획이 내 기준이 딱 되어지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요, 말씀을 붙잡는 시간이 미래를 앞당기는 시간이에요.
내가 만약에 복음으로 기준을 제대로 세우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거 다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붙잡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으로요, 가정 재해석해야 돼요. 내가 살아왔던 환경들 다 재해석해야 되는 겁니다. 그거 안 하면 가정을 통해서 사탄은 계속 파거든요. 내가 경제에 대해서요, 말씀으로 재해석해야 돼요. 렘넌트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재해석해야 됩니다. 그거 안 하면 사탄은요, 경제를 통해서 파고 들어가지고 경제 노예 되게 만듭니다. 내 기준이 제대로 서야 되는 거예요. 기준이 제대로 서면 여러 가지 일들이 흔들리지 않아요. 기준이 안 섰기 때문에 중요한 일들이 있을 때 자꾸 사건 만나면 사건이 기준이 돼가지고 흔들리고, 사람 만나면 사람 만나고 흔들리고요, 이 말 들으면 이 말 흔들리고요, 저 말 들으면 저 말이 흔들리고요, 그 다음에 나는 어떻게 해왔던 내 의가 기준이 돼가지고요, 나 중심으로 계속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의 흐름 속에서 그 핵심 메시지, 그게 기준이 되면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는 요동하지 않는 확고한 신앙을 가지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말씀은요, 역사하고 관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요, 듣지 않는 데에서 믿음이 생기지 못합니다. 그러나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내가 듣게 되면 그 말씀이 맞다, 이런 생각이 들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때에 생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 앞에 있지 않지만 앞으로 되어질 일들은 믿음으로 다가올 때 그게 역사 일어나는 겁니다. 믿음은 역사하고 관계되어 있습니다. 불신앙도 믿음의 정도입니다. 믿음이 좋은 것은 확신이라고 하고, 믿음이 없는 건 불신앙입니다. 믿음의 정도예요. 불신앙도 역사 일어나요. 믿음도 역사 일어납니다. 확신은 더 큰 역사 일어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이 말씀을 내게 계속 각인시키는데, 내 영적 상태를 바꾼 말씀, 지식적으로 뭐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홍해를 갈랐구나, 10가지 재앙은 뭐구나, 12 제자의 이름은 뭐구나, 그 지식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실제 나의 영적 상태를 바꾼 말씀, 그 다음에 내 마음과 생각을 바꾼 말씀, 내 육신에 어디에 집중해야 될 것인가, 내 동선을 바꿨던 그 말씀이 나에게 있으면 절대 안 흔들립니다. 이 말 들어도 안 흔들리고요, 저 말 들으면도 안 흔들려요. 여러분들, 우리 렘넌트들이요, 이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면 바른 신앙이 미리 앞당겨지는 거죠. 그 다음에 실제 말씀은 우리 인생의 인도하고 딱 관계가 되어 있고요, 우리 힘하고 관계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실제 기도를 갖고 있어야 돼요. 기도해야 된다 이 슬로건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고 삶에서 실제 기도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실제 기도를 조금 렘넌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도자 유 목사님께서 삶의 작은 기도라는 책을 한 거 썼어요. 나중에 우리 렘넌트들이 이 작은 기도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내 삶 속에서 기도하는, 오늘 제가 설교하고자 하는 내용은 그 책 안에 있는 내용들이 조금 많이 들어갈 겁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요, 살아가면서 영역이 필요합니다. 기도해야 된다 말해야 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 내가 현장을 맞닥뜨리면 영적인 힘이 필요하다니까요. 맞잖아요. 영적인 힘은요, 기도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람이요, 같은 사람의 영적인 힘이 다 틀려요. 같은 직장을 다녀도 영적인 힘이 틀리고요, 같은 목회자들 영적인 힘 다 틀립니다. 같은 중직자, 같은 교사라도 영적인 힘 다 틀립니다. 우리 영적인 힘 갖고 있어요, 영역. 그 다음에 세상 살아가면 지식도 많이 필요해요. 지혜가 필요해요. 지혜 없는 사람들을 어렵게 합니다. 사람을 살리려고 하면 우리 지혜가 필요해요. 지력이 필요합니다. 또 중요한 일을 중요하게 하려고 하면요, 체력이 필요합니다. 엘리트의 조건이라는 책 속에 제일 먼저 엘리트의 첫 번째 조건이 무엇입니까? 체력입니다. 아무리 전문성이 있어도 2박 3일 동안 중요할 때 집중해야 되는데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체력이 있으면 내게 있는 전문성이 무용지물입니다. 기도 속에서 체력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경제력이 필요합니다. 경제력이 있어야 2, 3, 7, 5천 T씩 살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인력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사업을 해도요, 제대로 성공하려고 하면은 사람 끌어야 돼요. 사람 매력이 있어야 됩니다. 내 옆에 사람이 붙어야 돼요. 근데요, 내 주장만 계속 해보십시오. 내 개인주의, 내 편리주의만 계속 가보십시오. 내 말만 맞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 다 떠나갑니다. 여러분 한번 판단해 보시면, 내 옆에 내가 가면 사람들이 자꾸 와야 되고 없어지면 한번 회개하셔야 됩니다. 뭐냐 하면은 사람이 옆에 붙어있어 인력이 필요하죠. 뭐하고 연결되어 있습니까? 복음 안에서요, 모든 걸 양보하고 수용하고 배려할 수 있고 초월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사람 내 옆에 붙어요. 사람 옆에 많이 있는 사람 보십시오.
독고다니에 있는 사람 내 주장만 합니다. 사람 옆에 많이 있는 사람은 뭔가 헌신도 많이 하고요, 뭔가 딴 사람 배려도 많이 하고 챙겨주는 그런 게 있어요. 인력입니다. 그 5가지 힘하고요 딱 연결되어 있는 게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후대들, 우리 후대들뿐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력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력하고요 딱 연결된 기도입니다. 말씀은요 우리 성령 인도하고 딱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떤 걸 선택할 때, 중요한 일을 할 때. 기도는 있지 않으면 힘하고 다 연결되어 있어요. 오력. 근데 우리가 전통적으로 기도라고 했을 때 어떤 기도를 말합니까? 무릎 꿇고 손 모으고 산에 올라가 가지고 또 금식하고. 좋습니다. 인생에 집중할 때 그렇게 해야 돼요. 저도 목회자 되기 전에 나는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음성 주실 때 조금 집중해서 기도했습니다. 산에 올라가 가지고. 그런 집중 시간이 필요하고 저녁도 굶기도 하고요. 그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실제 영역, 지력, 체력, 경제, 인력, 이거는요 삶에서 나와야 되는 힘이기 때문에 내 삶 속에서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게 중요합니다. 전통적으로 무릎 꿇고 눈 감고 손 모으고 이렇게 하는 기도도 기도지만 그것도 너무 중요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 렘넌트들이 이 영적인 힘을 얻기 위해서요 내 시스템 속에 복음 집중하는 시간. 왜 그러냐 하면 내가 지금 하는 생각, 그걸로 사탄 못 이깁니다. 내가 깨끗하다, 거룩하다, 그걸로 사탄은 도망가요. 내가 바르게 산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한다, 그걸로 사탄 절대 도망가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 이름, 그걸로요 흑암 조직은 물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힘을 가지는 복음 집중 시간 가지는 그 자체가 기도예요. 이 실제 기도를 갖고 있을 때 렘넌트는 미리 응답 누리는 겁니다. 이 실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지혜를 주십시오. 기도만 하지 마시고요 우리 렘넌트들이요 지력을 회복해. 독서, 간접 경험입니다.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그래서 만약에 기도 응답받은 조지 뮬러 같은 그 책들을 우리 렘넌트 읽으면 기도 체험 없어도 나에게 그런 동일한 응답이 와 있는 그런 느낌 납니다. 결국은 중요할 때 기도 속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독서와 중요한 현장 연구입니다. 실제 내가 연구하는 그 공부하는 시간과 독서하는 그 자체를 기도 시간 만드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삶의 기도. 그 다음에요 체력. 저는 운동하지 않고 하나님 건강 주십시오 이런 사람 바보라고 합니다. 우리가 운동할 수 있는 건강을 다 주셨고요, 걸어다닐 수 있는 근육 다 주셨고요, 중요한 생각들 다 주셨잖아요. 그거 하지 않고요 하나님 건강해야 되면 세계복음화. 바보입니다. 그 구원파의 논리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내가 정말 나의 삶 속에서 운동 속에 들어가는 것, 나에게 맞는 운동. 그 다음에 호흡, 음식, 내 환경들을 세팅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울증에 있거나 또 이끼 꼬물이 있는 아이들한테 복음 집중해라, 말씀 계속 집중해라. 맞습니다. 말씀 집중해야 됩니다. 근데요 그 상태로 계속 집에 처박혀 가지고 말씀 계속 집중해 버리면 더 문제가 와요. 그런 사람 좀 끄집어내줘야 돼요. 같이 운동시키고 햇빛도 좀 보게 하고요, 자연도 보게 하고요. 그래 해야 됩니다. 그래 해야 뭔가 정상적으로 돌아가. 혼자 처박혀 가지고 혼자 내가 각인된 그 생각대로 다 판단. 말씀도 그래 들어요. 운동과 호흡, 이거를 실자시키는 TCK 하우스, 힐링 하우스 만들어야 돼요. 가정 속에서 미션업. 지금 그 하우스 붙는 게 지금 미션업 얘기하는 거예요. 이 축복들을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실제 렘넌트 경제 알아야 됩니다. 이 경제도 모르고 돈만 따라갑니다. 금융도 알아야 돼요. 돈의 흐름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알 때 제일 중요한 게 내 지출이 관리부터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지금 수입이 얼마인지, 내가 지출이 얼마인지 그것도 모르고 그냥 흥청망청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용돈이 20만 원인데 한 달에 내가 30만 원 쓴다. 그러면요 살면 살수록 마이너스입니다. 맞잖아요. 알아야 돼요. 중요한 건 이거를 가르쳐야 되는 미션홈에서요. 렘넌트 실제 기도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저는 미션홈 렘넌트에게 시킵니다. 뭐냐 하면은 한 달 동안에 내가 지출이 얼마 들어오고, 수입이 얼마 들어오고 지출이 얼마 나가는지, 내가 헌금은 얼마 하고 있는지. 그러면요 한 달 동안 점검을 해봐요. 내가 한 달에 얼마 들어오는구나. 용돈도 받고 뭐 어디서 알바도 하고. 쓰는 것도 알아야 돼요. 근데요 그 쓰는 거를 한번 체크해 보면요 영적 상태 그대로 빤히 드러납니다. 어떻게 나오냐 하면은 어떤 사람은요 먹는데 엄청 써요. 왜 먹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배고파서 먹을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영적으로 허해서 먹습니다. 밤에 안 배고픈데 계속 먹어요. 채우려고요. 입에 즐거움 때문에. 어떤 사람은요 옷 사는데요 돈을 더 많이 쓰는 겁니다. 왜 그러냐 이거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영적 관리.
그래서 옷이 한 100벌 있는데요, 더 사요, 더 사. 옷 없다 하면서 계속 사는 거예요. 300벌, 400벌. 그 다음에 어떤 랩런트들은 용돈이 한 달에 20만 원인데 택시비 18만 원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했을 때 맨날 지각하는 겁니다. 학교에 택시 타야 되잖아요. 지각 안 해야 되니까. 맞잖아요. 왜 그래 지각하냐 보니까 밤에 안 자는 거예요. 왜 안 자느냐 이렇게 보니까 유튜브에 빠져 있는 겁니다. 알고리즘 떠가지고 지출입. 그 다음에 랩런트들이 주식과 경제와 투자, 금융 이런 걸 알아야 됩니다. 투기가 아니고 도박이 아니고요. 이런 부분들 흐름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바른 헌금관. 내가 지금 돈이 쪼달린다. 헌금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 랩런트 어릴 적부터 가르쳐야 됩니다. 나중에 10억 벌어가 1억 헌금한다? 어렵습니다. 지금 10만 원에 만 원 하는 그 훈련을 시켜야 돼요. 그래 안 하면은 절대 안 됩니다. 바른 경제관, 헌금관. 빛의 경제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헌금. 그래서 저는 후대들한테 꼭 시킵니다. 왜 11조 드려야 되는가? 내가 드리는 11조로 교회가 중요하잖아. 그 드리는 율법이 중요한 게 아니고 교회가 운영되어야 전도운동 일어나고 전도자 키워내고 랩런트도 키워냅니다. 이 교회가 운영돼야 될 거 아닙니까? 전기세도 나가고 물세도 나가고 에어컨비도 나가고요. 헌금 안 해야 된다 이런 사람만 300명 400명 모여있으면 교회 안 돌아갑니다. 내가 드리는 11조로 목회자 키워내고 과부 살리고 어린아이들 살리고 고아원 살리고 교회가 운영되어질 수 있도록 내가 드리는 11조로 교회가 운영되게 하옵소서. 이 언약 적고 헌금하는 겁니다. 내가 드리는 건축 헌금으로 비워진 현장에 교회가 건축될 수 있도록. 한 현장에 교회가 있으면 어떤 응답이 옵니까? 한 현장에 대만처럼 저 동남아 현장처럼 저 거리가 전부 다 절이고 교회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 흑암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 교회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건축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 임하는 겁니다. 내가 드리는 건축헌금으로 저 비어진 현장에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미자리 교회 살릴 수 있도록 내가 드리는 선교헌금으로 선교 현장에 교회 세워질 수 있도록 내가 드리는 랩런트 헌금 장학헌금으로 저 죽어가는 현장 살릴 수 있는 랩런트들이 현장 가서 교회 세울 수 있도록 언약 잡고 하라는 겁니다. 실제 기도. 우리 랩런트들이요 인력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을 끄는 힘이 있어야 되죠. 뭡니까? 전문성.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을 배려하고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는 영적인 힘. 사람 옆에 가야 편안해야 사람이 붙죠. 까칠하고 그렇게 무섭게 하고 이렇게 하면은 다 떠나가요. 지금부터 더 심합니다. 그러려고 하면은 내가 맞다라고 하면 때로는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내 삶의 행태가 중요하지만은 랩런트를 위해서 내려놓을 수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실제 랩런트들이 오력이 회복될 수 있도록 실제 기도를 만들어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마음속에 한번 담아보시고 실제 우리 가정에서부터 내가 먼저 이 축복 꼭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오력을 회복할 수 있는 그 영적 리듬을 소유하십시오.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절대 언약을 붙잡을 수 있는 그 흐름을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1장 38절 바로왕 앞에 섰습니다. 요셉이 꿈을 해몽하고 나라를 살렸습니다. 바로왕이 요셉에게 이같이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사람 본 적이 없다. 그거는 그때 힘이 회복된 게 아닙니다. 바로 만나기 전에 노예에서부터 감옥에서부터 그 야곱 밑에 있을 때부터 이 힘이 있었던 거죠. 평상시 영적인 힘. 우리 랩런트들 현장 나가면요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아이고 랩런트 최고다. 네 응답 받아라. 네가 최고다 이래 얘기해 주죠. 사회 나가보세요. 정신 문제 있는 사람들이요 조절 안 돼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편협적인 생각으로 여러분들 공격합니다. 조절 안 돼요. 지금 감정 조절 안 되고요 내 분노 조절 안 됩니다. 오히려 앞으로 외눈박이가요 더 정상인 시대가 옵니다. 두 눈을 가진 물고기가 있지 않습니까? 정상인데 외눈박이가 모여있는 그 현장에 두 눈을 가진 물고기 가니까 저 비정상하다 이래 돼요. 앞으로 정신문제 있는 사람이 전부 다 현장에 있단 말이죠. 여러분들 정상적으로 가면요 여러분들이 비정상 취급당해요. 그런 현장에서 말도 안 되는 논리 가지고 여러분 공격하면 여러분들은 강하다 이래 생각할 겁니다. 강한 게 아니에요. 조절 안 되는 약한 겁니다. 발악하는 거예요.
그 정도는 알고 가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요. 창세기 41장 38절 무엇입니까? 판판이 현장 가가지고 렘넌트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 감정 이기지 못해가지고. 여러분들 그거 뜨겁어야 돼요. 상관없어야 됩니다. 어떤 한 사람 말 들어서 하루 종일 그 빠져가지고 완전히 내 삶을 무너지고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절대계획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그런 렘넌트 꼭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입니다.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신에 충만했다는 겁니다. 이 힘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표를 가지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2장 9절 11절 다른 선지 생도들이 관심 없는 성령의 충만함 엘리사가 누리니까 시대 살리는 아람 나라 살리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마찬가지입니다. 이 비밀을 가진 우리 다니엘과 세 친구가 현장을 살리는 그 응답들 누린 것이죠. 이 힘을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들 시편 5편 3절 아침 3집중입니다. 이 비밀을 회복한 아침을 통해 가지고 이 5가지 회복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시편 23편 1절에 6절 낮입니다. 시편 17편 3절 밤입니다. 우리 아침과 낮과 밤을 점검해 보는 그런 축복들이 꼭 있어야 돼요. 3집중. 그게 단어입니까? 3집중 777 이게 단어입니까? 아닙니다. 내용입니다. 그거를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모든 성도에 알고요. 집중 속에 들어가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실제 기도를 찾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기도는요. 문제 있을 때만 하는 기도 아니에요. 진짜 수준 높은 기도는 리듬입니다. 평상시에 내가 어떤 리듬을 소유하고 있는가. 금요예배도 똑같아요. 어떤 분은 금요예배 드려야 된다 말해야 된다 이런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이 시간 앞에 이 시간에 하나님께 드리는 나만의 시간 갖고 계셔 보십시오. 세상이 알 수 없는 그런 힘 얻습니다. 이 리듬을 소유하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웬만하면요 이 영적인 리듬을 회복하시고 승리하는 그래서 힘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는 중요한 응답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490장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